기름 부음에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으시는데 그 기름 부음의 본질이 뭘까? 능력이 나타나는데 많은 사람이 능력하지만 현상에 주목된 그 능력의 본질이 뭘까 생각을 해보니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기적이고요. 사랑 안에 능력이 있고 사랑 안에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 사랑 없는 기름 부음, 사랑 없는 능력, 그것은요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현실 가운데 실존의 이런 현실 속에서 신앙생활 여정 안에서 사랑 없이 되어지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왔는가, 어디로부터 것들이 출처가 되어서 나왔는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을 통해 살펴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진짜입니다. 사랑 안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또 사랑 안에 치유가 있고, 그래서 저는 치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십니다. 그 사랑이 나타나야 치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찬양 부를 때 사랑이 없으면 주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고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지금껏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신앙을 걷고 있고 힘을 내고 있고 강권되어져서 나간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말씀이요, 우리가 계속 금요일 같은 경우는 영적 전의에 대해 설교를 했고 수요일 같은 경우도 계속 왜 하나님을 구해도 찾지 못하는가 욥에 대해서도 했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전도입니다. 전도. 뭐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줬을까요? 제가 거기다 쉽게 좀 적어봤어요. 점검해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지금 전도의 열정이 내게 있는가, 그리고 나는 지금 전도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전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어떤 것의 증거로 나타나요? 열매로 나타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뭔가 잘못된 그것들에 대한 어떤 원인과 결과로 묶어지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을 한번 점검해보고 내게 지금 그 열정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치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나눌 수 없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점검해보고 오늘 제가 할 내용은요, 전도의 오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그리고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는가,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그리고 새로운 전도의 패러다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이 구절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구절이에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좀 살펴볼 게 뭐냐면 누구에게 이릅니까? 주인이 종에게 이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잘 정의를 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우리는 그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예요. 이런 언약 가운데 이런 관계성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부이면 인격적인 신랑이라는 대상을 통해서 어떻게 신부가 준비해야 될지에 대한 속성들을 파악을 해서 우리가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는 거예요. 전도에 대한 명령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하는 게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명령하는 관계성을 가져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어떤 당위성을 갖습니다. 용서처럼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니라 저번 주 설교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서 마땅히 종의
자세를 가지고 임해야 할 어떤 주님이 주신 지상 명령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누구에게 명합니까? 종에게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뭐라 하냐면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뭐하라? 채우라고 했어요. 물론 여러 가지 할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의 잘못도 있고요. 그것도 한번 고백을 해보면서 오늘 설교를 해나가길 원하는데, 강권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강권한다는 말은요,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팔을 비틀어서라도, 언어적으로 보면 팔을 비틀어라도 보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 적을 분도 적었지만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기어코 설득해서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을 다해서, 어떻게 보면 좀 인간적인 방법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마다 강조하는 게 틀린 교회가 많아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마리아의 영성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마치 전도가 무엇을 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진 어떠한 평가제로화되는 어떤 그러한 걸로 많이 보는 사람이 많아요. 봉사라든가 전도라든가. 그런데 이것은 평가제로될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자로서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어떤 믿음의 열매들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죠. 그죠? 그죠?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열매를 맺잖아요. 성령의 열매 증거가 뭔지 아세요? 전도로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전도라는 것은 열매의 집합적인 어떠한 형태의 삶의 양식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의 삶의 양식,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 전도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강권하여, 이건 마치 목사님보다는 성도들의 전도가 있는데, 성도들이 일단은 강권하여, 목사님도 마치 전도가 목사님도 하지만 성도들이 강권하여 데려다 내 집을 채우는 이러한 지상 명령들이 우리가 본문에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에게 기도하듯 준 감동은, 우리가 이제 어떤 교회들은 새 생명 전도 축제다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은 이벤트성으로 한다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이벤트성이다. 한 번 하고 마는데, 뭐 단기 선교가 한 번 하고 마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게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의 섬기는 법을 모르는 우리 연약함안에서 그런 식으로라도 씨를 뿌리면서 강권하여 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도함을 통해서 역사할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어쨌든 교회에 들어서 듣는 자리에 있고 뭔가 말씀을 들어야만이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억지로라도 돈을 주면서도, 때로는 자식에게, 또 어떠한 형태에서 팔을 비틀어서 끌고 오더라도 일단 앉혀놓으면 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단이 아니라 어떤 교회에 빠진 아내를 잡기 위해서 남편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교회 왔다가 도대체 어떤 덴지 와봤더니 은혜를 받아서 변화된 남편들이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이 말씀을, 주인이 종에게 강권하여 데려가 내 집을 채우라는 일단 이 명령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들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억지로라도 하라 이 말이죠. 먼저 제가 전도에 대해, 정의에 대해서 좀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도가 뭐냐면요, 전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목사님의 전도가 있고 어떻게 보면은 성도들의 전도, 두 가지로 편의상 나눠 볼 수 있겠죠. 이게 두 가지를 합한 게 누구의 전도입니까? 예수님의 전도예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전도하러 오셨어요. 자,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처음 들어요, 이 말. 다 처음 들어요. 전도가 보세요, 다 처음 듣는 거야. 자, 이래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성경을 안 보고 목사님이 성경 한 구절만 하고 이렇게 보통 듣는 습관이 돼 있어요. 말씀에서 말씀으로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럼 전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우리는 그것이 당위적인 우리에게 명령이 되는 거죠. 전도는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를 내가 전하러 왔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 저는 어떻게 전도합니까? 물론 저희 교회는 제가 많이 전도하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하나님께서 SNS 전도를 또 전략적으로 주셔서 설교를 올리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성도들이 왔을 때 하나님의 도를 나타냄을 통해서 대언하고, 그래서 전도를 하지만
물론 성도들도 이런 식의 전도가 있지만 때로는 아까 강권하여 집을 채우는 것처럼 노방전도, 또 교회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이렇게 이끌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도의 형태가 있는데, 어찌나 총체적으로 모든 걸 아울러서 예수님은 이 가르치러 오셨고 전파하러 오셨고 고치러 오셨다는 걸 알고 있어야 해요. 따라합니다. 가전고.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롤 모델은요, 예수님이세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될 것인가 길이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셨는데 어떻게 전도하셨는가, 그거를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전도할 것인가에 대한 전략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스승이 전도했으면 제자가 마땅히 그 길을 따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요새같이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전도는 어려워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가 소용이 없다, 노방전도 나가도 뭐 하나 데일밴드라든가 사탕이나 주면은 사탕만 띄워먹고 딱 버리든지, 이런 식의 전도가 아니면 전도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전도가 힘들지만 전도가 그 명령이 없어진 게 아니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전도가 힘들지만 우리는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전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좀 더 지혜롭게 전략을 받고 전도에 대한 방법론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략적으로 전도가 또한 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있어요. 어떤 타협이 아니라 본질을 제시하되 우리가 청소년 같은 경우는 접촉점을 가지면서 자연스럽게 복음이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도도 그만큼 지혜로워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들, 음성을 들으며 나가는 그러한 전도법들이 특히 마지막 때 시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전도가 어렵지만 전도가 없어진 것도 아니고, 전도가 힘들지만 전도에 대한 지상 명령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지금 저는 설교하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거예요.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슬림까지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중에 번역가들이 나와야 되죠. 영어 잘하는 사람이 보면 또 설교를 번역해서 영문 자막을 달면, 그럼 그게 외국 사람에게 들려져서 외국 그걸 읽으면서 복음이 또 이렇게 만연하게 확장이 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령이 변화되는 게 하나님 나라가 확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정의는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여러분은 전도 체질이, 저희들은 이제 오늘 하나님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주는 것은 아들다, 딸아, 이제는 세상에서 강남 스타일만 얘기하지 말고 니들이 전도 스타일이 되고 전도 체질이 되라, 이 말이에요. 저도 전도 체질이 되니까 목사가 된 거예요. 지금 전도하잖아요. 자기에게 주신, 제가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전도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해서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만 한다? 그럴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보면요, 전도의 은사라는 게 딱 들어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영업적인 부분들, 서비스업적인 부분이나 가르침들, 이런 부분들에서 세상에 있을 때부터 뭔가 훈련을 시키고 또 연단을 시키면서 뭔가 특히 영업을 하는 사람, 보험이나, 그러면 굉장히 그런 사람들은 또 입을 또 사용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나, 또 그러지 않더라도 전도에 대한 불이 들어오고 막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들, 또 물론 은사라기 한다기보다 좀 더 그 부르심이 가깝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그런 사람들만 해야 될까요?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나는 전도를 못하는가도 이유를 아시면, 오늘 전도에 대해서 내가 불이 붙고 오늘 전도하는 삶이 여러분의 삶의 양식이 되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그렇게 내가 구하는 삶의 방식을 취하며 내 삶의 양식을 그렇게 전도 스타일로, 전도 체질로 바꿔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은사만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요. 왜냐? 그게 무슨 말이냐? 이번에 보면 전도는 모든 성도들이 할 뭐다? 따라하면 지상 명령이다, 사명이다, 이걸 말씀드리고, 이것은 따라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열매고 열매의 증거는 전도다. 요거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나타나야 돼요. 마치 하나님 사랑한 자가 이웃 사랑하듯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 이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용서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빚진 자의 심령으로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1만 달란트 빚을 졌기 때문에 너희가 형제를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이원론적 항상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법을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법, 섬기는 법, 이것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말씀. 그래서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거기다가 적어보는데요. 세 구절을 적게. 지상명령이라는 거 우리 항상 말씀을 또 들어봐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읽어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저희들은 무엇이 하는 것보다 무엇이 되는 것에 물론 우리가 많은 우선순위를 맞추지만 사도 바울 보세요. 내가 제가 이걸 말하기 전에 먼저 요 구절을 하나 말할겠네. 자, 고전 9장 27절. 이거 적어 놓는데 이거는 참고로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성경을 우리가 많이 찾기 때문에 안 적으실 분들은 그냥 성경 구절을 앞에 보고 읽으시면 하세요. 어차피 제가 했던 구절들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계속 볼 성경들이에요. 지금 이해 못해도 돼요. 그냥 보기만 하세요. 그냥 안 적을 사람들은.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 보세요. 전도보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도 설교를 하니까 전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물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전도와 예배를 나눌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나는 나눌 수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자의 삶의 양식이 전도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보세요. 여기 구조를 보면 전도가 평가가 절하되는 것 같아요. 왜? 보세요. 내가 내 몸을 쳐서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인데 복종케 함은 이게 예배라는 말이에요. 삶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런데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보다 나는 예배자로 살아서 사는 이유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잖아요. 물론 맞는 말이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전도의 평가 절하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개념은 예배자가 되는 것. 물론 전도하고 선교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먼저 네 가족과 친척들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악하니라 라는 말과 함께 균형을 갖고 또 이 말과 함께 먼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내가 주님의 성품에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우선순위 중요성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전도가, 그러니까 저희 교회에서 전도 새생명 축제도 안 하고 전도에 특별히 설교도 안 하고 강요도 안 하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도들이 배워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실 때 중요성을 인식하는데 안 전하다 보니까 워낙 예배자로서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봉사라든가 이런 전도라든지 이게 사람들을 세우고 온전케 하는 어떤 하나님의 방법인데 분리돼서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의 심장을 갖고 마르다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주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는데 이건 분리돼서 생각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는 이걸 강조하는 것 같지만 반대로 방금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몇 장이었어요? 20장 24절 보면 또 반대의 내용이 나요. 전도를 하는데 생명을 귀한 곳에 여기지 않는데 이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따라합니다. 전도는 사명이다. 전도는 열매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전도로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누는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싶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삶 가운데 빚진 자의 심령이 되고 사랑을 깨달으면 이게 하나님 안에서 섬기는 법을 배우면서 나갈 부분인데, 자 보세요. 여기선 사명이 하는 데 있어서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곳에 여기지 않는 이러한 엄청난 사역이 있어서 사명에 있어서 충성하는 모습을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의 영성은 어떨까요? 얼마나 예배자이며 또 얼마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죽도록 충성했는가. 여러분 따라합니다. 성도들의 지상 명령이다. 자, 여기만 나온 게 아닙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디모데후서 4장 5절. 자,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성령 안에서 기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은사가 있어서 복음 전도자라는 직분이 있어요. 직임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복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직무를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인가 20절인가요? 거기에도 또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8장 제일 마지막 절이 나와 있죠. 우리에게 분부를 합니다. 자,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저에게만 주고 소수해 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준 목적이고요. 여러분들에게 권세를 위임하고 교회에게 이 교회가 이제는 분부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배우고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제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19절을 안 읽었구나. 19절까지 읽어야죠. 이 연결돼 있으니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자, 그렇게 아시겠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원인과 결과로 묶여지는 어떤 무엇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흘려보내는 것이고 넘치는 것이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당위성을 갖는 원인과 결과로 묶여 있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가 평가절하서는 안 되는 최우선순위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천국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천국 간증을 들어보면 다이아몬드가 내 집에 딱 박혀 있다. 물론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 간증, 지옥 간증을 읽는 것은 유익이 굉장히 됩니다. 그런데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다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틀려요. 보면 어떻게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람이고 이 사람도 하나님 사람인데 본 게 틀릴까? 왜 그럴까? 이유가 뭘까? 왜 간증을 보고 천국을 갔다 오는데 왜 틀리게 볼까? 이 해답은 제가 기름 부음 학교 할 때 알려드립니다. 저희들은 이것을 성경적으로 알려드려요. 왜 그럴까요? 왜 틀릴까요? 사람은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연약성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있어. 이거는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자,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면 탱크에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파이프가 이렇게 있어서 수도꼭지에 물을 틉니다. 게시는 정확히 100% 들어와서 이렇게 첫 탱커에 찬지만 파이프에 똥이 묻어 있거나 오염물질이 있으면 그걸로 걸러서 이렇게 믿음의 파이프를 걸러서 나오게 되죠. 아웃됩니다. 출력됩니다. 요나가 쓴뿌리와 상처가 있으면 말씀이 왜곡되고 굴절되어서 꼭 그 틀과 그 부분은 그렇게 왜곡이 돼요. 또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어린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지식과 경험에 의해서 말하는 게 틀려집니다. 내용이 좀 틀려져요. 보는 게 틀립니다. 어린아이 천국 가는 거. 그 지각과 또 그 어떠한 이해력에 맞게 또 이렇게 보면은 내용이. 그러나 전체적인 것은 주님이 그렇게 또 허용하신 이유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들이 취할 걸 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과 지옥 말씀은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너희의 범사해하려 선한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마지막 때 필요합니다. 극단적으로 맹목적으로 그냥 믿고 신뢰하다가 큰 코 다친다는 걸 꼭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아무리 능력 있고 유명해도요, 항상 허점이 있고 항상 그 안에서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신뢰하지 않도록 꼭 남겨둔 무엇이 있어요. 마지막 때면 될수록 그러하리라. 거짓 선자가 하물며 하늘에서 표적이나 불이 내려오게 할 것이고 택한 자를 미혹하리라. 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다 양의 탈을 쓰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그 속에 탐심이 있고 그 속에 욕심이 있고 이기심이 있고 그 안에 잘못된 성경적으로 사람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천국의 상이 크는데 전도하는 사람들 안에 다이아몬드가 웃기고 상이 크다는 걸 봐요. 그건 틀린 말이 분명은 아닐 거예요. 어떤 전제로 내가 예배자로 사는 데 있어서 예배자로 살면서 이제 그렇게 내가 담대함 안에서 이제 그러한 이런 전도를 통해서 분명히 큰 상을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전도를 하는데 나는 왜 못할까? 왜 누가 전도를 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를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용서 설교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따라합니다. 빚진 자의 심령이 되는 것.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할 필요도 없어요. 왜 안 되냐면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닫는 정도가 너무 얕아요. 깊게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1만 달란트라는 가치를 깨닫게 되는 사람은요, 전도, 용서 어떤 설교를 해도 알아들어요. 그리고 그것이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 죽기까지 복종,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심령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빚진 자의 심령,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 가난한 심령, 이 세 가지만 심령이 이게 주님의 심령인데 만들어지면, 다시 말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아 아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의 가치를 깨닫는 것, 요것이 깨달아지면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상태에서 주님이 나를 구원했는지, 주님이 어떠한 은혜로 나를 이끄시는지를 깨닫게 되면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안 할 수 없게 되는, 불순종이 더 힘든 그러한 상태까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방법론을 찾지 말고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는가,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었는지 이것을 아는 것. 십자가의 사랑을, 왜 십자가를 바라보냐, 십자가의 사랑이 어떠한 사랑의 하이라이트고 가치인지를 깨닫게 되면 우리 심령이 녹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복음적인 순종이 일어나고 전도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강권하에 내 집을 채우지만 이 사람은요, 내가 마땅히 종으로서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돼요. 왜? 그 사랑이 넘쳐 흐르니까. 흘러 넘치는데 이걸 꼭꼭 담을 수가 없어. 뚜껑이 열리고 넘쳐 흘리는데 어디로 흘러보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기질로 이걸 누르고 내가 이걸 표현 안 하고 이걸 나타내지 않으면 아무런 여러분 가운데 그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주님이 사랑하지만 침묵하고 있으면 어떻게 구원이 있어요? 표현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 가운데 구원을 확증하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전하질 않아. 내가 마음에 부어지는데 이게 흘려보내지 않단 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썩고 고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은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들어올 때 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데 전도하지 않는다? 은혜를 받는데 제가 저희 교회 말한다.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라. 뭐하라? 손가락만 까딱까딱 해라. 이게 전도예요. 뭐예요? 유튜브 복사하기, 붙여놓기. 이것도 SNS 전도입니다. 근데 이것도 못해요. 이것도 한 노방전도까지 내가 말도 안 해요. 손가락만 붙여 길게 누르면 복사하기 딱 클릭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붙여넣기만 하면 되는데, 이제 추가로 몇 글자만, 이건 김원희 목사님 설교입니다. 꼭 들어보세요. 오늘내로 요거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순종이 제사로 났다고 순종할 때도 하나님이 그래, 목사님은 흘려보냈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음성의 기회로 보자. 내가 기회 가운데 반응할 때 이것이 아무리 축복받지 않는 역사라도 그런 어떤 내게 찾아올 때 그 기회가 내게 음성으로 들리고 내가 그 가운데 순종할 때 그 중심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흘려보낸 말도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겠다는 그러한, 그게 바로 믿음인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목회자가 이렇게 뭔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전하면 별거 아니구나, 내가 평가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거 그래, 주님이 내게 축복 주려는 거구나, 주님이 이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는구나, 내가 이것을 부스러기라도 분명히 주님이 하신 거면 나의 순종을 보지, 나의 겸손을 보지, 내가 반응해 보자. 그럼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방을 요청하는지, 그렇게 믿음을 발휘해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어떻게 믿음이, 그 믿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빨리 성장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꼭 이제 SNS 그거 하라는 건 아니고, 그러나 왜 이것이 자연스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어디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내게 배운 곳에 내가 보통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내가 배운 곳 안에서 내가 목회자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사랑하는 것, 이게 나쁜 게 아닙니다. 저를 우상 만들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적어도 내가 은혜를 받는 어떤 곳에서 목사님을 자랑할 수 있다는 건 나를 높이라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원만하게 전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부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심을 갖고 같이 협력하여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며 영접해 나가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돼. 저 혼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같이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을 이루어 드리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평가가 되냐? 너희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함으로 라는 말이 있어요. 진리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고 함께 동참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받을 분깃을 여러분이 함께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그 분깃이요, 절대 적지가 않아요. 그렇게 참여했는데도 설교를 했고 내가 받은 분깃, 축복의 분깃, 그런 것들이 같이 성도들에게 나눠줍니다. 민수기 31장 보면 전쟁에 나가 전리품을 타오지만 나가지 않는 자까지 전리품이 분배가 돼요. 물론 나간 사람이 좀 더 많이 분배가 됐지만 똑같이 한 사람도 안 오는 사람 없이. 그래서 교회 등록이 중요하고, 등록된 모든 사람들은 제가 받은 분깃을 함께 나눠받게 되고 그 권위에 묶여있기 때문에. 그럼 제가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내가 선교 나가면 여러분 뭐 해줘야 돼요? 기도해줘야죠. 같이 기도해주고
또 제가 전도하면 여러분도 같이 전도해줘. 이거 가르쳐야 됩니까? 주님의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흘러 넘치는데, 그러니까 표현할 줄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하는데 내 아내한테 사랑이 말 못하는 바지씨와 치마씨가 있는데, 우리 남자분들 그렇게 잘 못하잖아요. 기질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말합니다. 나타내고 표현해라. 이게 삶의 양식 가운데 전도로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들이요, 그런 부분 우리가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섬기는 법을 배움을 통해서 이런 어떤 삶의 양식으로 잘 자리 잡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알았어요. 이제 빚진 자의 심령이 돼야 되구나. 근데 제가 네모칸으로 한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어떤 포인트냐?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세상으로 가라 이전에 먼저 따릅니다. 내게로 와라. 요거를 좀 알아요. 그래야지 왜? 빚진 자의 심령이 만들어지거든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마태복음 11장 28절 마리아입니다. 거기 마리아 내게로 오라에게 마태복음 11장 28절 주님이 이 어떠한 음성을 듣고 이렇게 오라고 먼저 말씀하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근데 오지도 않고 먼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오지도 않고 먼저 선교 떠나고, 오지도 않고 먼저 가요. 자기 열정과 자기 의와 자기 열심으로 그냥 가요. 그러니까 많이 또 당해요, 사탄한테. 물론 하나님이 그것도 긍휼히 여기시고 그것을 통해 주님 마음을 배우기도 합니다. 인정하시죠? 그건 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전도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려워했기 때문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게 바로 이 영성이에요. 주님께 먼저 와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고자 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심령들이 어떠한 사랑을 내게 베풀었는지에 대한 마음이 들어오는 삶은 자원하고, 또 그런 모든 안에서 주님의 명령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를 또 알기 위해서 사역을 내놓고 오신 분도 많습니다. 그런다고 사역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씀을 듣기만 하고 사역은 이제 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사역을 하면서도 말씀을 들어야죠.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선순위를 둘 뿐이지만 그것들이 완전하게 그러니까 사람이 보세요.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술집을 통과하면 안 돼요. 지나쳐서 완전히 돌아가야 돼요. 그냥은 가도 되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지금 어떤 영적 상황 가운데 그런 부분이 영적 사역으로 침체가 왔다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리에 우리가 좀 더 치중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역을 아예 이원으로 끊어버리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극단이 되고 오히려 많은 걸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왜냐하면 사역이나 봉사나 이런 전도를 통해서 뭐가 있냐면 사람이 온전하게 된다 그랬어요. 왜 내가 봉사가 필요하냐? 이런 성도를 세우기 위함이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나 우선순위라는 개념은, 하지 말라는 개념이냐, 또 최우선은 이것이 굉장히 구원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먼저 뭐래요? 내게 와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 마음을 배우는 것에. 왜냐하면 주님 마음도 없어, 사랑이란 본질도 없어, 빚진 자의 심령도 없어. 주님 무엇을 나중에 찾겠습니까? 너 내 심장이 있었어? 내 사랑이 있었어? 사랑해서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 찾을 거 뻔하잖아요. 전도하고 선교하고 많은 일을 해도 허무함이 남고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이 사역의 열매 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참 이게 어렵죠, 그죠? 뭔가 분리해서 생각하면 참 쉬운데 분리되지 않으면서 또한 분리되는 어떤 요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쉬운 설교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를 말하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다. 먼저 다 세상으로 가기 전에 내게로 와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자, 29절에 내게 너희가 쉬게 할 텐데 왜 와요? 왜 오라고 해요? 예수님이 왜 오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너에게 주기를 원한다. 내 마음을 가르쳐 주기를 원한다. 배워야 된다. 배우기 위해서 와야 된다. 제자로서 배우기 위해 원한다. 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내 성품을 배우기를 원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고. 자, 30절에 볼까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런 상태에서 전도하는 것과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만 무엇이 먼저 중요한지를 깨달은 거죠.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면 내가 선교하고 전도하는 게 내가 버림받을까 두려워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하니까 내가 사명을 죽도록 감당해야 되지만, 그래 철저히 나부터 예배자가 돼야 되구나. 내가 복음을 전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에 참여하는 자로서 예배자로 서야 되겠구나.
아, 내가 내 속사람이 겉사람을 이기면서 내가 전도를 하지만 내 속사람이 늘 깨어서 주인의식, 주도권을 잡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아, 이스라엘 백성이 네 가지하고 절제하지 못했는데 나는 내 몸을 쳐서 복종해야 되겠구나. 이게 10장하고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선순위 할 때는 맨날 뭐 마리아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또 전도 얘기하니까 전도가 최우선이냐고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억하면서 꼭 먼저 주님의 마음을 배우기 위해서 또 중보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주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주님께 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럼 어디 세상으로 가야죠. 자, 세상으로 가는 건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거기다가 이제 마태복음 19장 28장 19절 20절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8장 19절 자, 읽어봅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제 승천하기 전에 지상 명령을 주세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이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렇죠.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병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병원 전도해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세상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선교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이건 사명이에요. 교회의 본질적인 기능이 뭐냐면 선교 기능이에요. 선교가 없으면 교회는 본질적으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 자, 우리가 왜 성령을 받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가라 그랬어요? 주님 마음을 배웠고 주님의 뜻을 알았어요. 주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보시면 성령이 왜 임해요? 예루살렘에만 멈춰 있어야 돼요? 땅끝까지 가야 돼요?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 순교자가 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성령을 주신 목적이 나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증인이란 말은 순교자란 뜻입니다. 원어적으로. 복음의 증인, 땅끝까지 가라. 안 가면 하나님 핍박을 통해서 흩어버리잖아요. 사도행전 보면. 자, 뭘 깨달으십니까? 전도. 내가 성령 충만한 자의 결과가 이렇게 전도입니다. 다양한 전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 있다가 제가 다룰 거는 이제 획기적인 패러다임의 전환. 방법론적으로 전도가 어렵지만 전도가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인도하심과 음성을 따라 전략적으로 나누고자 하는 게 있어요. 자, 먼저는 1번 따릅니다. 빚진 자의 심령을 가진 자. 거기다 골로새서 1장 6절만 적어보세요. 골로새서 1장 읽어봅니다. 자, 이걸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들만 읽어도 구원 얻기에 충분할 말씀들을 알려드릴 테니까 만약에 내가 성경 일독을 못한다 그러면 제가 한 설교 가운데 성경 구절만 따로 빼놓으세요. 그럼 읽으세요. 그냥 읽기만 해요. 그러면은 설교가 듣기가 쉬워. 그냥 읽기만 해, 그것만. 무슨 말인지 몰라도 읽기만 해, 설교 구절만 그냥. 그러면 분명히 말하지만 굉장히 쉬워져요. 자,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여기 들어가서 뭘 깨달은 날부터? 은혜가 깨달아지고 십자가 사랑이 깨달아지고 주님 마음으로 들어가서 그 사랑, 어떠한 사랑 우리 베풀었는지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깨달아 알아지면요, 뭘 맺어요? 열매를 맺어 자라는 거예요. 열매의 증거가 뭐예요? 집합체가 뭐예요? 전도예요. 전도하면요 오래 참아요. 전도하면요 인내해요. 전도하면 사랑 있어요. 전도하면 희락이 있어요. 전도하면 하나님이 구변과 죄를 져요. 전도하면 지원해줘요. 지원 사격. 하나님이 아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총체적인 삶의 양식이야. 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데 열매를 맺어지면서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물론 말씀을 나는 배우러 왔는데요, 우리 저희 교회는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도가 없나요?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 안 하니까 전도가 없네. 아예 새생명 축제 한번 해야 되겠네. 근데 이러면 강권화에 채우더라도 이 사람이, 전도는 세 가지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강권화에 채우면, 두 번째는 해산한 수고를 해요. 세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 내야 돼요. 여러분이 해산한 수고를 해줘야지. 끝까지 그리스도 형상 얻기까지 기도해 주라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말씀 하나님 보내면 이제 강권화에 왔든 듣기 싫은데 와갖고 용돈 때문에 왔는데 듣다 은혜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예언해 줘야지. 예언 전도 한번 합시다. 괜찮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같이 동의를 해줘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 전도 축제를 하면서, 이거는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확장 안에서 그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 가운데 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전략적인 설교. 그날은 또 길게 하면 돼, 안 돼? 요새 설교가 좀 짧아졌죠. 길게 하면 안 돼. 또 큰일 나요. 그때는 한 20, 30분만 딱 설교를 해서 임팩트 있게 집어오면 괜히 예언까지 딱 해줘야 되는데 그 시험 들고 가보니까 그런 사람 딱 30분만 다 해서 딱 전략적으로 딱 나가면요. 딱 제가 할 설교가 있어요. 딱 들어오게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교회. 돈 좀 투자하시고 좀 잘해주시고 남편에게나 혹시나 어떻게 할지 하나님 압니까? 이런 부분 안에서 강권하다는 말을 제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팔을 빗들으래. 그래갖고 힘을 못 쓰게 해서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라. 강권하나. 네,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최선의 결과를 얘기해라. 그래서 자, 어쨌든 보세요.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거기다가 알지만 용서할 때 있지만 1만 달란트만 적어놓으세요. 1만 달란트의 가치를 깨달은 이거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이 굉장히 쉬운 말 같지만 우리가 이 마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솔직히 가난한 심령 있습니까?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심령, 이 심령까지 자라나려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초신자 같은 경우 이 마음이 안 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함으로 한 걸음 내딛고 말씀을 들으면요 계속 주님의 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들요 우리 마음에 확 빛 가운데 열어요. 그러면 마음이 심령이 높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2번이 연결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를 사랑한다. 누구나 또 목회자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사랑 좀 받고 싶어요. 맨날 당신은 사랑받게 하면 옆 사람만 하지 나는 안 해줘요. 누가 해줍니까? 제 아내도 다른 사람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해주고 있겠죠. 성령님이. 나는 사랑 많이 받고 있죠. 자, 그래도 제가 이 사역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핍박이 많은 사역일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핍박이 또 세질 거라니까 많은 또 이런 유튜브를 듣고 동역자들이 또 여러분도 성도지만 인터넷 성도도 한 5천 명 이상 되잖아요. 이제 6천 명이 가까이 오는데 그런 부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연락을 와요. 계시록도요 하루에 막 10명씩 계속 지금 등록이 지금 하고 신청을 해요. 지금 유튜브를 듣고 멀리서도 좀 이제 온라인이 좀 많긴 해서 조금 안타깝지만 멀리서도 듣고 싶은 거죠. 그런 분이 격려를 해주면서 그러니까 이제 제 사역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개혁적인 것이야 인기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는 게 아니니까 원색적인 것이니까 때로는 찔림이 많고 아우 나는 그렇게 못 사니까 나는 지옥 가나 혹시나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게 아니니까 저희 교인들은 제발 한 편만 설교 듣고 오해하지 말고 차근차근 주님의 깊은 사랑을 깨달으면서 우리 가운데 반응하기를 원하시고 또 오늘 같은 설교는 전도하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해한 만큼만 의심하고 오해를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분의 사랑이 깊은지를 좀 깨달으면서 스스로 다윗처럼 정죄감으로 그렇게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고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차근차근 내가 마음이 어려워도 차근차근 말씀으로 들어와 보시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 우리에게 알려줄 때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목회자를 사랑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게 흘려보낸다는 의미예요. 빚진 자의 심령이 되면 사랑이 가둬지지 않고 갈릴리 바다 있죠. 또 제가 우리 성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해바다는 고여 있어요. 이렇게 헐몬산에서 눈이 녹고 이게 갈릴리로 흘러간대요. 갈릴리 바다가 이렇게 쭉 요단강을 딱 연결돼서 어디로 가냐면 사해바다로 가는데 사해바다는요 염분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수영해 보니까 둥둥 떠요. 둥둥. 근데 눈에 잠깐 한 방울 들어가면 난리가 난답니다. 그리고 먹으면 바로 죽는데요. 너무나 염동. 제가 눈에 한 방울 들어가 봤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많이 깨달았습니다. 주여, 이 고통입니까? 막 장난 아니에요. 한 방울 딱 들어갔는데 선크림 괜히 발라갖고 이렇게 하다가 딱 한 방울 들어갔는데 뭐냐면 사랑을 이렇게 갈릴리 바다는 예수님의 심장처럼 흘려보내잖아요. 생명력이 넘쳐요. 거기도 살고 근데 살 수가 없어. 사해 바다는. 나는 사해 심령인가 갈릴리 바다와 같은 심령인가.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하나님께 난 자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면서 자 여러분 누가 생각나요? 거기다 수가성 여인 한번 적어보세요.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 한번 적어보세요. 수가성 여인. 자 봐보세요. 자 3번까지 나갈까요? 3번 하나님을 자랑하게 됩니다. 자, 따라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게 돼요. 교회도 자랑합니다. 목회자도 자랑한대요. 된대요 이게요. 자 왜냐하면 자 봅시다. 28절 수가성령이 뭘 맛봤어요?
은혜의 생수 많이는 아니야. 조금 맛봤어. 한 모금 맛봤는데 이 정도면 폭포에서 넘치는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냥 다 냅두고 그냥 어디로 들어가요?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돼. 와보라! 따릅니다. 와보라! 근데 와보라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와봐야지. 와보라고 전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29절에 뭐라고? 29절에. 자, 29절 봐보세요.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명령. 와서 보라. 강권하여 채우는 거예요. 이거 주인이 종에게 명령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그럼 전도의 열정이 불붙어야 되고요. 그런 하나님의 도를 전하든지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있는데요. 이것도 자랑하는 거잖아요. 에레미야 9장 24절까지 적어놓은 3번에 에레미야 9장 24절. 자, 수민아 하나님 자랑해. 누비님께도 자랑하고. 자, 이 9장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합니다. 깨달으면 열매 맺고 깨달으면 자랑한다. 자랑할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래요. 여러분 자녀가 서울대 학교 간 걸로만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자녀가 큰 상 받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 십자가를 자랑하고, 먼저는 그게 본질이죠. 우리 교회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자랑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본질인데 이왕이면 같이 또 여러분들이 그걸 아니까, 우리 성도니까 또 그러면서 교회도 자랑하고 목사님도 자랑해서요, 좀 그렇게 해서 좀 우리가 좀 더 이 교회가 더 많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장으로 만들면 좋잖아요. 이 빈자리, 이 빈자리 주님 내가 채워야 할, 날마다 회개하시며 주님 이 빈자리를 내가 채워야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옆자리 보십시오. 안정희 쌤 한 자리 남았죠? 한 자리. 옆에 네 자리가 남아있으면 그 사람이 4명이에요. 자기가 왜 그렇게 앉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옆자리 하영자매 4자리야. 그렇게 전도하기,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이미사님 4자리나 해야 되네. 이분 각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씩. 여러분 성도가요, 한 사람 앞에 한 명만 해도요, 제가 뭐 새생명 축제하면 많이 얘기 안 할게. 딱 한 명만. 많이 하면 좋지만 딱 한 명이라도, 혹시나 그가 우리 교회에 등록 안 해도 좋아요. 한 번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싹이 자라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그 전도에 대한 마음과 새생명 축제에 대한 마음을 주고 계시구나. 그러면 그걸 준비하는 여정 가운데 우리 믿음이 들어와요. 은혜가 와요. 성도가 하나가 돼요. 이런 것들도 그래서 프로그램의 행사가 본질은 아니지만 본질로 나아가는 데서 이게 리더십만 잘 발휘되면, 또 방향성만 잘 이끌고 우선순위만 이끌어주면 굉장히 좋은 어떠한 그런 전략이 될 수 있구나. 이런 부분들도 지혜가 오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자랑하기를 축복합니다. 4번째,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내가 사업의 현장, 삶의 현장 가운데 그러한 가르침이라든가 그런 영업 쪽 내가 잘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은사가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말 잘해요? 따따따따따 말 잘하는 자칭 이러면 안 돼. 촉새가 맞네. 자칭이,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하는 말 있잖아요. 치유를 해도 말 못하는 사람들 치유하지 말라고. 어떤 붕의 목사님이 제일 말 많은 사람을 치유시켜래. 치유를 하래. 그럼 그 사람은 그냥 치유받고 그냥 다다다다다 그냥 퍼뜨리는데, 말 안 하는 사람은 자기만 치유받고 가만히 있대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따다다한 사람들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기도해주고 치유를 해라. 오죽 했으면 그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왜 세상에서 이런 직업을 줬고, 내가 세상에서 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런 걸 줬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거 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저 보세요, 디자인을 했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좀 욕심이 많아서 저도 많이 이렇게 제가 했던 부분이 교회에서 다 써먹게 되더라고요. 정말 교회에서 개척하면서 제가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내가 맡아 할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걸 깨닫고 재미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것저것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기도하시는 분이 저에게, 목사님께서 세상 가운데 했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달란트로 쓰여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나가게 될 거라는 부분들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모두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일주일 가운데 가장 나의 시작점이 주일이 돼야 되고, 월요일이 중요한 게 주일이 중요하고, 내
기업, 내 직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직장이 도구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입어서 이 교회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권위 아래 들어오게 하셨어요. 이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빠르면 빠를수록, 올인하는데 빠를수록 은혜가 더 와요. 그 기회를 보면서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부분, 그러니까 방법론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렇게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굉장히 더 많은 영적인 가속도가 분다 그러죠. 그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를 좋아해 주시라고. 어쨌든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성령 충만한 자. 사도행전 1장 8절 적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요, 여러분들 그냥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적어드린 건 이거 기도하고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알다시피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이렇게 좀 많이 찾는 부분이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적어놓으면 또 읽어보면서 또 이런 구절들을 계속 익숙하게 읽어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또 말씀을 보여드리는 거니까 1절 8절 읽어봅니다. 자, 자연스러워요. 성령 충만하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왜 못하냐? 성령 충만 안 하니까. 아니, 성령 충만해도 그것들을 누르고 있으니까, 사회바다처럼.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성도 중에 예루살렘까지만 딱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마리아까지 간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땅끝까지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어디까지만 가려고 하는가? 여러분, 성령이 더 강력하게 기름 부으면요, 땅끝까지. 이제는 back to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이제는 그 돌고 돌아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북한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지경이 더 넓어지고 포용하고 기도하고 이제는 그 선교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갔다 온 거예요. 가장 땅끝 선교의 최종 목적지까지 한번 가본 거예요. 우리는 땅만 밟고 왔어요, 솔직히. 이제 조금 그런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갈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게 되는 교회가 될 거라 그랬어요. 파송하는, 저희 교회 부르심은요, 제가 가장 많은 부르심은 파송이에요. 파송적인 기름 부음이 있어요, 저희 교회가. 이거는 천사들도 알아요. 파송적인 부르심.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교적인 부르심, 성도들이 함께 진행하는 어떤 그런 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른 거는요, 좀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서 세워지고 뭔가 준비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반드시 제가 말합니다. 세워지려면 방향성이 같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안 세워져요. 못 세워지, 아니, 안 세워지는 게 아니라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의합돼야 동행하면서 더 가속도가 붙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은 차질이 생겨요. 아무리 뛰어나도 방향성이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 교회를 이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예배자가 되는 것, 또 전도하는 것, 이걸 신경 쓰시면서 그래서 뭐가 된다? 복음의 순교자까지 된다. 그래서 내가 성령을 받은 목적이거든.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5장 42절 보면 성령 충만해졌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먼저예요? 성령이 먼저예요? 성령이 부어지고 교회가 생깁니다. 근데 성령이 부어지고 나니까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아니, 42절부터 마지 말고 40절부터 읽어볼게요. 아니, 42절만 읽을게요, 그냥. 자,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쳐요? 그치지 않아요?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자연스러워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게으름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안일함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어떤 나태함이 문제입니다. 이렇게 믿음 안에서 액션을 취할 때 열매가 맺어지고요. 이 열매의 증거가 이 전도라면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 이게 사도행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초대교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것이 막 성령이 부어지고 폭발적인 성령의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임하였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와 능력들을 맛보면서 믿음 안에서 이런 일들이, 행위들이,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도하고 그리스도와 전하는 것, 그리고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교회를 자랑하고, 오늘 말씀은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고 내 지혜를 자랑하지 않고 그냥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면, 이게 이런 이상적인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야 돼요. 하나님 아는 것으로 깊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는 것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놀라운 그 지경들을 더 진리를 따라 들어가서 그 사랑과 마음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여, 내게 빚진 자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내가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어떠한 나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 나도 알지 못하던 나를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고 나를 전도하신 것처럼 나도 용서하고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도할 때 상이 클 줄 믿습니다. 죽도록 사명이 되어서 열매가 되어서 죽기까지 충성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이것을 마칩니다. 3번에 전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략적인 전도가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강조하는 전도는 이제 다음에 능력 전도. 이 능력 전도가 이어져요. 제가 새생명 축제가 되면 전략적으로 지금 하려고 그래요. 설교를 그런 식으로 임팩트 있게 한 30분 하면 나머지는 전도하신 분들을 또 사역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치유팀을 만듭니다. 치유팀도 만들고, 치유팀은 지금 구체적으로는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지금 각자가 준비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각자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세우는 건 한순간이지만 준비되는 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거는 주님의 마음을 품는 어떠한 예배 훈련, 그리고 기도 훈련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여러분의 준비가 되면 이제 치유팀들이 또 병든 자를 들으면 치유가 일어나고, 또 공개 예언이라든가 또 하나님이 주신 부분 안에서 또 어떤 비밀을 드러낼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만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만져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전도가 어렵지만 예수님이 하신 전도법을 따라하면 된다는 거예요. 누구 전도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전도하셔서 하는, 저는 지금 뭐 이단이 쓰는 버릇이, 이단이 신천지가 쓰는 그런 정보를 미리 취합을 해와서 예언하는 것처럼 가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저는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에게 너 남편을 데려오라고 해서 접촉점을 이렇게 남편이라는 단어를 지식의 말씀 주셔서 끄집어내서 예배를 끄집어내서 전도했던 것처럼, 저는 나다니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지식의 말씀 은사를 던져서 나다니엘의 마음을 얻게 만드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뭐가 진행되냐면, 전도할 때 거리를 가보세요. 그러면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럼 뭐가 떠오르냐면 단어가 하나가 떠오를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 많은 거 안 하도 지금 전도의 은사, 어떤 예언의 은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의 이 말을 어떤 성령의 기름 부음에서 성령이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구변과 지혜를 주시라. 전도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지원 사격을 해줘요. 그다음에 영권, 인권, 물권이 지원해 줍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남편이 되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또 자식이 어떤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그 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단어를 주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물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접촉점이 되어서 수가성 여인처럼 말이 끄집어내지면서 또 입을 열면 할 말이 채워져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 내가 이거 내 능력을 초월하는 말들, 와, 근데 이런 말 하고 싶지도 않았는데 이 말들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하고자 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고 기름을 부으셔서 지원 사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러면 뭐예요? 열매도 맺어지면서 내 안에 주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도 가지면서 이것들이 뭐예요? 내게 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한 능력전도, 우리가 이제 이 설교는 또 따로 떼서 능력전도가 뭔가, 두중인 사역이 뭔가에 대해서 우리가 설교를 드려야 되지만, 이러한 패러다임들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무슬림들이 어떻게 전도해요? 하나님이 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고, 또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들, 기적들, 이게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 늦은 배의 성령 안에서 권능의 역사가 폭포수처럼 일어난다는 거 아십니까? 초대교회 사도행전만 읽어보세요. 능력 나타났죠. 환상, 예언, 꿈으로 된 거예요. 다. 전도 선교를 그렇게 했어요. 사울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요.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고,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서 너 어디로 가라 이렇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 제2의 사도행전. 여러분,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동역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동역자가 되셔야 돼요. 그러한 부분 안에서, 자,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적어보십시다. 자, 고린도전서 2장 4절. 많이는 하지 않고 고전 2장 4절만 적어보세요. 고전 2장 4절. 자, 고전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단순하게 지혜 말로만 설득하는 게 아니라, 물론 보세요, 이건 있어요. 자, 여러분 전도할 때 내가 안 된다 그럼 누구에게 맡겨라? 목회자한테 맡기는 거예요. 나도 물론 여러분도 전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도를 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으로 전하고, 이제 목회자가 기름 부어줬잖아요. 왜? 하나님은 교회에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를 두었잖아. 오중직임을 뒀잖아. 그러면 교회를 이끌면 또 기름 부어진 교사를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그 사람을 깨우칠 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 능력 받기다 그러면 누구에게 양보해라? 목회자에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듣게 만드는 자리를 만들어준 것도 전도다. 해산하는, 기도하는 것도 전도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설득력 있는 말로도 할 수 있어, 때로는. 그런데 능력은요, 보세요. 여기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뭐예요? 은사를 말합니다.
고린도서 12장의 근거에서.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이 너희 유익을 위함이라 그랬잖아. 성령이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도행전을 말하면 물론 이런 치유라든가 예언이라든가, 물론 이 구절이 또 어떻게 보면은 변화의 능력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방법론적 안에서 또 이 당시의 구절을 말하면요, 성령이 나타나면 은사입니다. 은사. 나타나지는 어떤 임재의 현현, 나타나지는 것. 성령이 가시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는 것은 외적인 기름 부음 안에서, 내적인 기름 부음 말고 그런 외주의 기름 부음 안에서 은사나 능력이나 보고 듣는 현상으로 나타나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능력 전도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 전도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의 전도법이 치유와 고치고 병 고치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서 효과적으로 전달해서 복음의 능력을 맛보게 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러한 치유와 또한 그러한 예언, 그래서 이것은 은사자만 하는 거 아닙니까? 나하고는 상관없는데요. 모든 성도가 가능하다고 지상명령이 나와 있죠. 마가복음 16장의 마지막 봐보세요. 나는 해당되는 거 아닌데? 아니에요. 성령이 구변과 지혜를 줄 것이고 네 속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시니 그때 할 말을 주리라. 이거 성령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기하죠? 모든 사람이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자, 봅시다. 자, 마가복음 16장 20절, 마가복음 16장 제일 마지막 절 보면, 자, 19절부터 몇 절이에요? 그 귀신을 쫓아내고 17절에. 자, 17절 봐보세요. 자, 17절에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모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자, 17절에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18절에 시작.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는요, 그렇게 사역을 하게 할 거예요.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것이 기름 부음이 행해 봐야 기름 부음이 또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실전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모든 것이 질서 안에서 움직이는 것들을 저도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좀 더 질서 있게 어떤 사역적인 허용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 하게끔 만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라든지 노방전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연습하고 실습하고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나갈 때요, 기름 부음이 더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요, 용기가 없어서 그래요. 때로는 그냥 그런 부분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시면서 또 그렇게 나아가 볼 때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또 조금 더 전략적으로는 또 교회에 또 소개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는 여러분들이 나가요. 우리 교회는요, 뭐 멀리서 오신 분이라도요 다 할 수 있어요. 유튜브를 인도하면 되잖아요. 또 어떻게 하나님도 인도하지만 또 깊어지면 또 유튜브도 소개할 수 있고, 그냥 뭐 근처만 전도하는 게 아니라 뭐 각지에서 오시면 각지에 그 사람들이 전도해도 또 오시는 분도 오게 돼요. 지교회가 세계가 교구인데 그런 식으로 또 하나님께서 전략들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성령이 주관하에 구변과 지혜와 생각나는 말씀 할 말 준다. 누가복음 21장 15절 적으세요. 누가복음 21장 15절. 그리고 성령은 전도한 자를 지원한다 해서 빌립보서 4장 19, 이 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자, 여러분 전도할 때 지원 사격 해준다니까 하나님께서. 자,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전도하기 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 나가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고, 오늘 주님, 내가 오늘 허탕을 치더라도 오늘 주님 나는 그냥 순종했다는 거예요. 씨를 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삶 가운데 내가 가서 그 사람들 씨를 뿌리는 거지 자라게 합니까? 나는 씨를 뿌렸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가 또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긍휼히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반박할 수 있는 구변과 지혜도 성령도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깊어지는 것이고, 또 영권이 있고 물권이 채워지는 역사를 맛보는데, 물권이 어떻게 채워지냐? 전도하는 자를 지원한다. 빌립보서 4장 19절 봐보세요. 빌립보서 4장 19절 보면 지원해줘요. 하나님께서 직접. 자,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 제가 어떠한 본문에서 한 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이건 저는 선교자인데 선교가 아니라 이제 처음에 선교적인 어떤 부분에서 이제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편이 좀 어려웠어요. 성도들이 그것들을 쓸 것들, 선물들, 이런 선물 쓸 것들을 사도 바울이 제공해 주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은 너희들이 선물을 구함이 아닌데 이렇게 준 것을 받겠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 것이다 하면서 19절에 말하는 거예요.
선교하려고 하고 하나님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살고하려고 하니까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쓸 것을 공급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들에게 말해요.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도 하나님이 채울 거야. 심은 데를 거두는 거야. 그런 부분 안에서 전도하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부분들을 많이 맛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SNS 전도가 지금 유튜브 전도가 지금 활성화가 되었고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해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에게도 이게 굉장히 전략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이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이 잘 이렇게 원만하게 또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저희 교회 안에 문서 사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이런 협력 사역으로 지금 저희들 모든 설교를 우리 자매가 또 녹취하고 또 이런 부분에서 아가서 같은 경우 지금 책으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정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1장부터 지금 다 1장은 제가 견본 원하신 분들 해놨죠. 그거 지금 정리하면서 큐티 형식으로 다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워놓은 책도 이제 그 공가로 해서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의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 안에서 전략적으로 모든 게 문서 선교가 되고 또 전도 일환이 되는 거죠. 총체적인 질환 안에서 이런 것들이 씨를 뿌리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 확장이라는 그 개념 안에서 그것들을 구하는 삶의 양식, 구하는 자의 어떤 그런 전도 스타일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마리아의 영성이 마르다의 열심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봉사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그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타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쓸 것을 채우고 이름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회가 지금 흉흉합니다.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전도가 힘들어지고 영국에서는 목사가 이제는 전도해도요 이제는 동성애 얘기를 하고 어떤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안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돼서 지금 쇠고랑도 차는 역사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거리에서 전도하다가 잡혀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아마 유튜브에 봤을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2022년에 대통령령으로 이제는 NAP가 이제 확실하게 발표가 되고 법으로 제도화가 이제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이렇게 이제 교육부나 산하 모든 부처에 이제는 공표가 되면요. 정말 힘들어지는 상황이 왔어요. 전도도 뭐고 이제는 정말 말 그대로 기도할 수 없는 상황.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 환란이 그런 시대잖아요. 누군 우리나라가 적그리스도 환란 가운데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의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가 이 기독교가 모든 민족으로 미움을 받고 탄압을 받는 시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을 때, 기름을 준비할 수 있을 때 다 잘며 졸세라는 상황이 오기 전에 우리가 지금 어떻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응할 수 있는가. 항상 기회는 오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그 상황에도 전략이 나오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는 세계 경영자시기 때문에 모든 전략들은 나오겠지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나아갈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시고 이제 여러분 안에 전도의 열정이 불타고 전도하는 삶으로 여러분의 열매와 믿음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아가기 축복합니다. 같이 뉴비전교회 연합되어져서 한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이 놀라신 계획 가운데 동참하기를 촉구하고 또 여러분들이 같이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이 빈자리 아까 하영자매 네 자리였어요. 자기 옆자리 빈자리를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오늘 그 음성을 듣고 이거 주님의 음성이다. 기회 가운데 내가 적극적으로 반응해 보자라고 한 자에게 하나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